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둘러와서 하나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조금 의미심장하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하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부르심이란 성도들로서의 부르심이죠. 이제 내가 성도다. 이제는 네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성도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좀 어려운 말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링. 그래서 이 콜링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말이죠.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르심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 한 소망이 뭐지? 이런 말이 있죠. 부부는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부부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같은 곳을 바라봐야지 같이 걸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같이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또 다름이 보이는데 같은 목적, 같은 방향, 같은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면 영혼이 동반자로서 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소망인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와 예수, 교회인 성도와 예수를 신부와 신랑과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곳, 한 소망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이 한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 소망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한 몸, 한 성령. 이게 이제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헨 소마, 카이, 헨 푸뉴마입니다. 이게 하나인 몸, 그리고 하나인 성령, 푸뉴마는 사실은 영입니다, 영. 여기 성령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호 푸뉴마 하면 그 성령 하면, 그 영이라고 하면 그게 성령인데, 그냥 푸뉴마 하면 이건 영이에요, 영. 예, 그래서 한 몸, 하나인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인 몸, 하나인 성령,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인 몸, 하나인 성령인 이것이 이와 같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은 한 몸이고 한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한 몸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영, 한 진리,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몸이 하나라고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이 두 개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잖아요. 그럼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인 몸, 하나인 영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잘 들여보다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보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0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손으로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 부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조롱을 받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자들이었다라는 말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가까워졌다는 말의 뉘앙스가 조금 그런데 이게 이제 붙어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개념이에요. 딱 붙어 있는 자다. 눈앞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 이게 도금화입니다. 도금화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교리, 교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 이게 엔톨레고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게 노모스입니다. 이걸 폐하셨으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의 이 언어적 능력입니다. 법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세 번을 다 사용합니다. 도그마, 엔톨레, 노모스. 다 법, 규범, 지켜야 할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이 둘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느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현재 우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이게 오이코니아라고 해가지고 가족이라는 말이거든요. 권속이라는 말 아세요? 권속? 이게 이제 권이라고 하는 말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한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한 집안에 있는 그 집안 식구를 권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한 몸, 한 성령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늘 얘기하고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됨, 하나가 되자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하나됨, 한 몸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하나되자 한다면 그 하나됨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뭔가를 성취해보자, 만들어보자 라는 것으로 밖에는 창출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더 하나가 됩시다 라고 하면 새해에는 좀 더 힘을 내서 뭔가 더 만들어내봅시다 라는 의미로 말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한 몸, 하나됨은 그런 의미로 보면은 너무 가난한 해석이에요. 뭐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은 너무 가난한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됨, 한 몸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은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그냥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몸이라는 단어가 소마라고 해서 신체, 육체적 그리고 이런 의미들이 담고 있지만 이 소마는 소조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소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SOS입니다. 소스예요, 소스. 여러분 SOS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들 이 SOS가 약자인 줄 아는데 이건 약자가 아닙니다. 그냥 소스예요, 소스. 구하다, 구조하다, 우리를 구원해내다,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마, 소조에서 온 이 단어인 소마, 이 육체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존재하는 몸이다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버려야 될 육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 몸이라고 번역된 이 소마는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상태, 즉 육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온 몸이 밝아진다는 것은 우리 몸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합니다. 회복되어지는 몸, 살리는 몸이다라는 거예요. 살아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소망을 기다리듯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육적 자아는, 즉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 육적 자아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인해 완전케 되어 가야 할 자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를 버려야 된다, 육체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또 다른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 육적 자아를 막 그냥 채찍으로 때리고 뭐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금욕주의적인 삶이 우리 육적 자아를 죽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청빈이라든지 뭐 금욕주의적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좋게 보이지만 그거는 사실은 한 몸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몸을 막 마음대로 굴려도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아름답게 가꾸어야죠. 더 가꾸고 더 건강하게. 안 좋은 거 많이 먹지 말고, 안 좋은 거 많이 집어넣지 말고 좋은 것을 집어넣어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죽이고 막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죄악시 여기는 것은 그거는 조금 편협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육을 위해 막 사는 것은 물론 그것도 그 뒤에 나오는 그거겠지만 그런 것을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겠는데요.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 한 몸으로 오지 않고 둘로 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둘로 온다는 말은 좀 풍요적인 표현인데요. 몸을 가지고 오는데 이 몸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소욕이라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쉽게 말해서 본능, 욕구라고 해야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죠. 만드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딱 빚으시고 무엇을 집어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생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존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에덴이라는 곳에서 쫓겨납니다. 그 결과로 사람은 몸과 함께 살아가야 될 생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소욕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에덴을 쫓겨나서 이 땅에 이렇게 딱 던져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사람은 이제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욕이 생깁니다.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 욕구는 나쁜 욕구가 아닙니다. 잘 살아야 되고 좋게 살아야 되고 귀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욕구를 부여받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부여받았다는 표현보다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과 함께 살아야 될 소욕이 생겨나 그 소욕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될 도리들을 만들죠. 사회적 법을 만들고 도덕적 윤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은 질서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물론 이 질서라는 것도 결국은 소욕이 제일 강한 사람이 만들어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사람은 몸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하는 소유들, 즉
배움의 정도라든지 부의 정도라든지 힘의 정도라든지 관계의 정도로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그냥 생긴 그대로 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것들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아, 그 사람 누구누구의 아버지, 어떤 회사의 누구, 성격은 어떻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할 때 딱 이렇게 이렇게 얼굴 크고 뚱뚱한 사람,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로 이 세상에 부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 우리 인간들,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이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이 땅에 와서 두 가지로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우리의 그 소마가, 우리 소마에 들어있는 수많은 세상적 가치관이라든지 우리 인간에 태어나면서 가지게 된 그 소욕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인해 빠져나가지고 버려지고 삭제되어질 때 우리의 소마는 밝아지고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밝아지느냐? 뒤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완전한 참된 하이 네펫이 하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 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창조, 태초의 아담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그 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몸에 한 성령, 진리의 말씀,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소욕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가치관들이 삭제되어지고 그 진리가 들어와 한 몸, 한 성령이 된다는 것이에요. 한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배워 나가야 되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이 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이해하고 하나 되자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 되자 하면은 우리 TV 프로에 나오는 동상이몽이에요. 네. 부부들이요 나와서 막 찌지고 뽑고 싸우는 프로 요즘 많이 하잖아요. 다 들어보면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동상이몽이라든지 이혼 숙녀 캠프인가요? 저 그거 보면서 진짜 욕 많이 했는데 저들 미친놈들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보면 왜냐하면 다 보십시오. 남자도 다 여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여자도 남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 동상이몽하는 겁니다. 하나 되자고 하는 게 다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부라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목표, 한 곳을 바라보며 같이 걸어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 평강, 화평, 평안이라는 그 단어는 그 소가 자꾸 경상도래 가지고 소가 황소가 한 멍에를 이렇게 둘이 딱 쥐고 힘있게 평안히 걸어가는 상태를 형상한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한 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그 황소처럼 그렇게 한 곳을 바라보며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는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동상이몽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이 땅에 한 분으로 오신 분이 있잖아요. 이 땅에 한 분으로 오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다 둘러 왔지만 한 분만이 한 분으로 오셨잖아요. 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가리킵니다. 이게 이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모노 알죠? 모노. 스테레오, 모노. 이게 이제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노게네스라는 말이 그 아들 모노게네스. 그러니까 독생자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생자라고 하니까 그냥 외아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로 오시는데 하나로 오시는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오신 분,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 외아들이 아니라 뭐 하나님이 뭐 아들이 두세 명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해가지고 약간 좀 더 극적인 뭐 이렇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독생자 뭐 둘 아들이 10명 중에 한 명 바치면은 그거는 약간 감동이 덜 하잖아요. 근데 하나뿐의 아들을 바쳤다 하니까 조금 더 감동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아들이 오셨는데 그 아들은 모노게네스로 왔다. 하나인 존재로 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한 존재로, 하나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독생자로 오셨다. 하나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로 온 것을 알고 그 예수를 하나로 쫓고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그 아들, 그러니까 하나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똑같이 살았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사셨죠. 나이도 먹으시고 일도 하시고 그리고 배도 고프시고 또 힘들어 하시고 지치기도 하셨고 아파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하잖아요. 죄가 없다라는 말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받는 건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이 두 가지 표현을 같이 씁니다. 사랑하는 자이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은 그 찬양을 왜 자꾸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지 않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 말을 붙입니다. 이게 이제 부정과거인데요. 예전부터 이분은 기뻐하심을 입었던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기뻐하심을 입었던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기뻐함을 입은 자는 아직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한 몸이 아니니까. 한 몸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기뻐하는 자,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몸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하나 된다라고 한 몸으로 오셨다라는 개념을 그렇게 우리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송강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나라는 겁니다.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몸으로 된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나하고 너라는 개념이 삭제되어진다고. 나라는 것이 함께 되어서 그냥 나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진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구약을 들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로 만드시지 않으시죠?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로는 완성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연합, 한 몸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아담 혼자만을 만들지 않고 하와를 만듭니다. 하와를 만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여기 좋지 아니한다라는 게 로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지 않다,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혼자로서는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둘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의 개념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는데, 그게 돕는 배필이 뭐냐면 에제르인데, 에제르. 그래서 이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움, 보혜사 성령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하와 하면은 막 선악과 따먹은 나쁜 여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와는 정말 이게 이제 우리 삶에서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여자란 남자를 존재케 하는 거예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합니다.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남자가, 이 여자가 말이야 내 몸에서 나온 주제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둘로 만든 겁니다. 실제적인 것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 여기 아담이 부모가 어디 있었습니까?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와로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라 부모로 떠나라는 겁니다. 부모로 떠나. 이제 부모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어디에? 그의 아내에게로 귀속된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와 합하다라고 하는데, 남자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이제 진리를 깨달으면, 씨를 가진 자가 되면 아내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니고데모는 뭐라고 오해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야만 된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머니 못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려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거듭난다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라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로 귀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그동안 반대로 생각했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귀속되어서 진짜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한 몸을. 그래서 예수님을 아담을 상징하고 하와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로 귀속되어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를 낳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성경은 그것만을 가리킵니다.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을 가리킵니다. 뭐만 가리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뭐만을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만을 가리킵니다. 한 몸이신 예수님만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부분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식을 낳죠. 누구와 누구를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찾지는 않았지만 낯빛이 변합니다. 가인의 낯빛이. 이 낯빛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호람되오라는 말 알죠? 하느님 면전 앞에서. 그것은 진리를 대면한 상태에 살아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낯빛이 변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개념이에요. 비진리로 살 거야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가인아, 뭐 하느냐? 왜 낯빛이 그렇게 변하느냐? 왜 그렇게 낯빛이 변하느냐?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죄가 네 문 앞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죄가 있는데, 죄를, 여기 보면,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서는 죄라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있으니까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 가인처럼 살면 안 되지. 살인하면 안 되지. 내 앞에 늘 죄가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죄를 다스려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라든지 소욕은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공부해서 수학 문제처럼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죄를 다스릴 수 있죠. 허벅지를 찔러가면서도 죄를 다스릴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경험 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막 하느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음란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내가 다시는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며, 여러분, 그때 기도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눈물 콧물 펑펑 울면서 목이 다 쉬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기도 내려와가지고 그 결심, 그 결단, 허벅지 때리면서 기도했던 그 결심 며칠 갑니까? 길면 일주일, 짧으면 3일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우러나온 거거든요. 물론 그걸 죄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죄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테슈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테슈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 테슈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제가 늘 얘기했던 신약의 에피투미아라는 겁니다.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열망한다. 하느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려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이 죄를 가지고,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있으니까, 가인 네 앞에 있으니까 너 아벨을 죽일 거야. 하나님 아벨 죽이는 거 몰랐겠습니까? 아벨을 죽일 거야. 그러면 이 아벨을 죽인 것으로 그 죄가 뭔지를 진짜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네 죄를 진짜 깨달아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죄라는 거, 율법이, 이게 사도 바울이 늘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율법으로 인해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 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는 자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겁니까? 후자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너에게 분명히 있을 텐데, 너는 그것을 참된 진리로 깨달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로 왔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뭐가 생깁니까? 셋이 생깁니다. 진짜 하나로 다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너무 하나님께 막 너무 가혹한데요. 하나님 그건 너무 가혹하니까 조금만 봐주세요 라고 가인이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사람들이 나 죽일 거예요. 가인 죽인 그 사실로 인해서 나를 사람들이 죽일 거예요 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가인과 아벨만 아담과 하와가 나왔다고 하는데 다른 누가 가인을 죽인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성경은 나타내고자 하는 진리를 가리키기 위해서만 두 사람만 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가인 외에 아벨 외에 아담과 하와는 많이 낳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낳았어요. 네. 자, 아무튼 그걸 뭐 떠나서 그래서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죠. 나 사람들에게 죽을까 겁납니다 라고 했을 때 뭘 줍니까? 표를 주죠. 표를 줍니다. 그 표가 뭡니까? 그 표가 표징, 그겁니다.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 표를 받고, 그건 뒤에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표를 받고 잘 삽니다. 유리방황합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거 표 받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편 쪽에 가가지고 큰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잘 삽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음악하는 자, 농업하는 자, 기술자 다 나옵니다. 유리방황 안 합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말한 이 유리방황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벨이 죽고 가인은 살아납니다. 어떻게? 표를 받아. 그 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가인은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아벨이 죽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로 왔다가 하나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이 둘로 시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둘로 왔던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있는 법조문, 그 다음에 계명, 율법, 도그마, 엔톨레, 노모스, 이 법들이 다 우리 속에 가득하여서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잣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판단하지 말라죠. 네 눈에 들보가 박혔는데 남들 눈에 있는 티끌을 왜 그렇게 자꾸 쳐다보려고 하느냐. 근데 들보가 박혔는데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아예 못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루에 12번씩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런 XS. 그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삭제해 나가는 삶이 한 몸을 이루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한 몸을 이루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에서 여전히 우리가 버려야 되어서 한 몸,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그 자리로 가야 될 우리들에게 더 많은 율법과 더 많은 규율과 더 많은 규범을 세웁니다. 더 많이 짊어지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한 관리 얘기 기억나십니까? 말씀은 안 찾고 설명만 드릴게요.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 어떤 거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거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지켜라라고 하니까 그 관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던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 부자인 고로. 그것을 듣고 있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와, 예수님 진짜 너무 빡시게 부르시네.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 이거 어떻게 따르지 하다가 베드로가 툭 났습니다. 예,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 따르는데 우리 거 다 버리고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뭐 다 버리고 따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면서 아마 지그시 웃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실 베드로가 버렸어요. 나중에 뭐 장모님 집에 가서 병 고칠 때 집도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돈도 다 있었죠. 나중에 예수님 버려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배 끌고 와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다 찡박아 놨어요. 하나도 안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버리라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재산 다 버리고 날 쫓아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그럼 알거지 돼갖고 따를까요? 예? 정유 유사님, 우리 재산 다 버리고 따를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버리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나에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소유, 그 소욕, 그 욕구, 그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예수께로 못 나오게 했다고요? 율법과 성전. 그들에게는 율법과 성전 때문에 예수님께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니까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말씀과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자신들의 소욕이었고 욕구였고 자신들의 가치관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표현할까요? 신념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걸 못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버려야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도 바울이 못 박혀 십자가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불구하고 왜 이런 고백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가져왔던 그 소욕,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욕이 바로 에피투미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에베소 4장 5절로 6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전부 다 하나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둘러와서 하나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부활이고 그게 영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로 보는 진짜 참된 신학적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엔트를 쳐보십시오. 제가 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러시아 상테페르부르크에 위치한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은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가로폭 2m가 넘습니다. 굉장히 큰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이분이 이제 아버지고요. 이 사람이 탕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그리고 지금 그림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이 그림에는 총 6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6명의 사람들. 이 렘브란트의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은 렘브란트의 유작입니다. 죽기 전에 그린 마지막 작품이에요. 렘브란트의 인생을 잠깐만 소개하자면 렘브란트는 굉장히 다복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이렇게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최고의 미술대학에 들어갔는데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왜? 너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학교 다닐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렘브란트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 당시 초상화 그리는 게 유행했거든요. 모든 귀족들이 렘브란트한테
그림 좀 그려달라고, 내 얼굴 좀 그려달라고 그렇게 줄을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성과 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6명이나 낳았는데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병으로 죽고 10살도 안 돼서 죽고 막 그렇게 합니다. 3명은 태어나자마자 죽고 심지어는 아내가 5째 낳다가 죽습니다. 6째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만이 살아남는데 그 아들도 나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장가갑니다. 근데 그 새롭게 장가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그 아내가 죽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공허한 마음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결혼한 사람들이 자신의 하녀들이에요. 하녀들과 이렇게 사랑을 가집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네덜란드는 아시겠지만 괴역주의의 온상이었습니다. 철저한 그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결혼을 했는데 또 하녀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아놓은 어떤 재산도 다 탕진되어지고 나중에 결국은 막내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거라고는 사람들에게 음탕한 화가 나고 손가락질 받고 자신의 모습도 말로고 굉장히 비참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전의 그림은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렘브란트를 빛의 마술사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마가 가장 빛납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탕자를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렘브란트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헤어진 옷에 머리는 다 밀리고 신발은 다 낡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오른쪽에는 칼이 하나 차 있는데 그거는 자신의 신분을 상징한다고 하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지만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래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큰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두 손을 딱 모으고 이를 딱 아물고 눈을 쫙 찌려보면서 자기 둘째 아들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같이 쳐다봅니다. 지팡이를 들고. 뭐야? 저놈을 받아준다고?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얼굴과 큰아들의 얼굴이 가장 대조되면서 말이에요. 강조되어지면서. 제가 왜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 렘브란트는 마지막에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을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 하나가 되길 바랬던 것입니다. 아무리 낡고 초라하지만 다 틀렸지만 하나님께로 안기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그 렘브란트를 이렇게 강하게 두 어깨를 안아줍니다. 혹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왼손과 오른손이 있는데요. 왼손은 남자의 손, 오른손은 여자의 손이라고 합니다. 왼손은 남자처럼 투박하고 오른손은 여자처럼 부드럽대요. 그래서 오른손을 투박하게 그리지 않고 여자처럼 이렇게 그린 것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안아준다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끝까지 안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기다리면서 렘브란트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 한 영, 한 소망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지고 하나님께만 나갈 수 있는 그 상태.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입니다.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진정한 한 몸, 한 구원의 서정을 걷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좀 길었지만 오늘도 참된 한 소망, 한 몸, 한 영 안에서 한 소망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